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4장. 어제 이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진하도록 하시고 13장 맨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시고 그 뒤를 이제 열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이제 14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홍해 앞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는 장면이 쭉 나오게 되는데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쭉 이끌고 와가지고 이 바다 앞에 구체적으로 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지금 이게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거기에 쭉 있었을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막 추정은 하지만 정확하게 여길 것이다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스라엘 애굽 근처 여기 가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저도 가보진 않았습니다. 거기 이제 수에즈 운하가 지금 있고 거기 이제 운하 있는데 그쪽을 이제 지나갔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실제로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홍해 바다는 깊이가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야 이렇게 깊은 걸 깊어도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걸 지나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빅토 호수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이 호수도 이제 그 만만치 않죠. 뭐 작은 게 아니니까 거기를 이제 지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은 하지만 물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이걸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홍해라는 말을 홍해 바다를 가리키는 진짜 홍해 바다일 수도 있지만 이제 히브리어는 얌숲 이 말인데 이 말이 보면은 이제 불다라는 말이에요. 붉은 갈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얌숲 갈대 숲을 지나갔구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명을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쭉 끌고 왔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 기둥으로 끌고 오셨고 1절, 2절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에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곳이 아주 그냥 감옥처럼 갇히게 되었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저것들 나를 떠나더니 꼼짝없이 광야에 갇혔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 4절 보면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가 그들을 따르고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다 끌고 이제 가게 됩니다. 예, 우리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들을 섬기던 이 노예와 그 가축과 뭐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을 봤지만은 그 앞에서 뭐 은금 폐물까지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러니 눈이 뒤집히죠. 근데 마침 이제 소식이 들렸는데 이제 이거 가다가 쟤들이 가다가 저기서 꼼짝없이 갇혔구나.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바로와 그 안에 있는 신하들과 마음이 다 변해버립니다. 변해서 이제 야 저것들 잘 됐다. 얼른 가서 저거 다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다. 이러면서 군대를 데리고 막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을 또 하고 있어요. 자, 누구의 마음이 변했다고요? 바로와 그 백성의 마음이 그 애굽 백성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내보냈는데 완전히 변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분명히 바로와 그 군사들과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변해서 야, 저 얼른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인가 잠깐 나눴습니다. 이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꼼짝 못하도록 사로잡고 붙들고 자 이런 표현들은 성경에서 사실 거의 잘 쓰질 않아요.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마음을 먹고 악한 대로 계속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 사람은 어제 이제 저희가 오후에 잠깐 봤던 칼빈의 이야기에 하면은 내버려 두면 어디로 갑니까? 필연적으로 악한 쪽으로 가지 선한 쪽으로는 안 갑니다. 가만히 보다가 조금 이게 힘에 밀릴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든 뭐든 이거 이러다 우리 죽게 생겼다 이러니까 그냥 놔준 거지. 조금만 마음이 가다듬어지면 다시 악한 본성이 올라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간섭을 하셔서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잖아요. 내버려 두면 우리도 바로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선한 쪽으로 안 갑니다. 우리 마음이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고 이거 하면은 우리 어른들 보면은 너무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먹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런 전통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은 조금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분들도 생각하고 있고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고 어찌됐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목사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도 또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왜 그러냐면 내버려 두잖아요.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절대로 그런 쪽으로 안 갑니다. 내버려 두면은 바로처럼 내버려 두면 완악하게 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자기가 죽어야 끝나요. 바로를 보세요. 계속 10가지 재앙을 베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마지막에는 진짜 장자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끝장났겠구나. 벌벌벌벌 떨면서 내보내놓고도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안 되지. 내가 왜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제 성경의 표현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외하도록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자 이렇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뭐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있고 이들이 이제 그래서 모든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다 총출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막 추격해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그 사지로 밀어넣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렇게 밀어넣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해서 나갔는데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홍해와 같은 게 걸리고 곳곳에서 이런 바로와 같은 경우는 적들이 계속 괴롭히고 자 이런 대로 계속 끌고 가요. 근데 그 끌고 가신 게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끌고 가셨고 그들에게 말씀도 주셨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되면 괜찮은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던지신 그런 말씀 이해가 너무 잘 되면 아멘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죠. 이러고 가면 되는데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를 가다가 잘못하다 마음 상해가지고 돌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혹시 가다가 길 가다가 싸우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가자 나 따라와 끌고 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다 갖다 놨단 말입니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굳이 잘 그냥 가서 다른 길도 있는데 왜 굳이 바다 앞에다 갖다 놓을 거면 진작부터 하나님이 상세의 설명서를 주시든지 그죠? 왜 말을 쓸데없는 말까지 해가지고 야 니들 다 전쟁하다가 마음 상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나 따라와 그래놓고 그 바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마음이 상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엄청나게 상해요. 뒤에 보면 아니 왜 우리를 굳이 여기까지 알고 와서 죽게 하냐? 예? 그래서 11절, 10절, 11절, 12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진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뒤에도 계속 이런 반복이 되지만 아니 황당하지요. 엊그제 지금 나오라고 해서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기껏 데려다 놓고 지금 사지로 몰아놓고 있어요. 아니 앞에는 누가 봐도 바다고 이 바로가 또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오고 있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왜 여기까지 이끌고 왔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할 때 내버려 두지. 내가 뭐 언제 데려다 달라고 했냐? 구출해 달라고 했냐? 막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인생의 걸음걸음이 다 100%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잘 몰라도 때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도요. 계속 그 말씀 앞에 나가고 엎드리고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중에 가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복잡한 마음은 아니어도 이해는 안 되고 그래도 나는 가야지. 그래도 나는 억지로 왔지만 그거는 사실 내가 억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이 앞에다 쭉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홍해바다에서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다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불평하는 이 마음은 똑같아요. 나중에 보면 더 불평합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사람들을 또 보면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도 불평했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불평했고 바다 건너서 저쪽 나가서 조금만 환경만 변하면 항상 불평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고 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은 그닥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격적으로는 그닥 크게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예. 그냥 조금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옛날 친구들이 한 20년 전, 30년 전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보면은 야, 네가 조금 목사다워 보인다. 얼굴이.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옛날처럼 샤프하게 보이지가 않고 이게 조금 애가 좀 뭐 나사 하나 풀린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애가 이제 조금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애처럼 생겼는데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뭐 말을 해도 그냥 딱딱딱딱 부러지고 쉽지 않게 뭐 그런데 이제 이거 조금 달라졌다. 형이 조금 이제 목사 같아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양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인성이나 품성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옛날 성질 그대로 있고 옛날 고집 그대로 있고 그닥 바뀌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고 모세도 똑같아요. 서서히 바뀌긴 했어도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뭐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인간들 가다가 틀림없이 저렇게 불평하겠구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내시고라도 그들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는 잘 되는 길로 이끌어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인생 앞에 홍해바다도 있고 턱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시지만 그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1년 동안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가만 돌이켜 보면은 정말 은혜예요. 예, 정말 은혜예요. 정말 은혜더라고요. 제가 호주에서부터 오게 된 것도 은혜이고 그리고 거기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도 보니까 은혜예요. 예,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과정들이 그 만남들이 가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저도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도 사실 한 1년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의 한 복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길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에게도 어려움을 주셨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확 막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 거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홍해바다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이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림돌도 있고 또 때로는 답답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고집들, 아집들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안 변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안 변해요. 제가 굉장히 부지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알죠. 별로 안 부지런해요. 부지런할 것 같지만은 억지로 하지만은 가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 너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되겠냐? 이런 모습들이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